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정신 사상이라는 게 늘 시대마다 있기 마련이고 우리 시대에도 있는데 이러한 그 시대적인 그 정신 이걸 사조라고 부르는데 이걸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던 때 그때 지배적인 사조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죠. 이 헬라 철학의 세계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도저히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사도는요, 이 본문을 누군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가 그 다음 절에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 질문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질문자는 뭔가 믿지만은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따지면서 질문을 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또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하리니 이렇게 묻고 있는데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그 당시에 이 지배적인 흐름의 영향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더군다나 몸을 다시 입게 된다는데 그 몸이 어떠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 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시니컬하게 이렇게 묻고 있는 셈이에요. 이 늙고 이 볼품 없어진 육체 아니 그냥 이미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 저 관안에 누워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저 시체에서 어떻게 하늘에 적합한 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저 썩어가고 있는 송장에서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마치 선생이 우둔하고 깨달음이 없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해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몸이라면 아예 지금 살아있을 때 입으면 더 좋지 않아?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심긴 씨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밀의 씨든지 뭐 보리의 씨든지 뭐 포도의 씨든지 보면은 자라기 전에 밀로 포도로 자라기 전에 땅 속에서 죽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반대 질문을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씨앗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해체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씨앗이 해체되어야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죽고 해체된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게 되면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뿌리는 것은 그 식물의 나중의 모습을 지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쌀알 만한 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라면 여기 다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 37절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땅속에 포도를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에 씨앗을 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과라면은 사과 자체를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 형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에는 묘목을 심을 수도 있겠지만 묘목도 결국은 출발이 어딥니까? 씨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묘목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포도에 이 딱딱한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포도나무로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서 그 다음에 이 열매가 말이죠. 포도 열매가 아주 그 달콤한 과즙이 풍부한 그 포도 열매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지 않는가? 도대체 이 두 개가 매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요 작은 딱딱한 씨앗과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매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누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이게 그냥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실험실에서 뭐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보시게 되면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밀의 씨앗에서 밀,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이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지금 일으켜내고 계시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게 또 문제예요. 예. 다 당연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것이겠어요? 이 놀라운 점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몸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는 작은 씨앗이 이 보리, 포도, 사과 이렇게 그 변화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기적과도 같은 변화의 능력을 매일같이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죽은 자가 산 후에 다시 이 영광스러운 하늘에 적합한 그런 놀라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어찌 너희가 말하느냐? 어찌 불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몸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러니까 사도는 여기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두 가지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몸과 부활의 몸을 말해주면서 여기는 일종의 연속성,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일종의 불연속성 같은 거, 아주 껑충 뛰어넘는 커다란 점프도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식물에도 마찬가지. 다시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38절 다시 보셔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씨와 그 나중에 식물은 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라는 거예요. 각 종자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 씨앗을 심었는데 자랐을 때 미래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리 씨를 심으면 보리의 형체를, 미래 씨를 심으면 미래 형체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가 있는데 이 놀라운 큰 변형과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전혀 다른 다른 사람으로 나는 바뀌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창록 이 이름 석자가 말해주는 내가 있는데 이게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각자를 한번 여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어떤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연속성이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밀도 밀의 씨앗과 밀에 자라는 밀과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음에도 이 밀은 밀이잖아요. 보리는 보리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로서 그대로 정체성이 유지되는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동시에 일종의 불연속성,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포도의 씨앗과 나무가 큰 열매가 이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도 뭔가 차이가 있다,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큰 다름이 발생한다. 사도는 이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큰 다름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몸이면 이걸로 똑같은 그 몸의 차원에서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점프가 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고 몸을 주시는데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롭게 이제는 다른 몸을 부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39절서부터 41절에서 자꾸 다름을 얘기해요. 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우리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달라짐의 가능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놀라운 달라짐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9절에서 41절 보게 되면 봐라 다 이렇게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땅의 육체 사이에서도 그렇고 땅과 이 하늘 저 위에 또 것들도 서로 차이가 있고 또 하늘의 것들은 하늘의 것들 사이에서 또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39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육체들을 보여주잖아요. 짐승은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요,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또 육체와 몸이 있는 것인데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히 다름을 일으켜내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과 저 위에 속한 천체들도 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40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또 저 위에 하늘, 천체의 형체들 사이에서도 사실 차이와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여기 41절에 보시게 되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 같지 않고 다른 몸, 다른 육체, 다른 형체 하나님은 하시는 것처럼 나중 부활의 몸은 지금 현재의 몸과는 아주 달라지는, 하나님은 능히 그 창조의 이적을 행해내실 수 있는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높은 전부, 일종의 불연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하늘의 영광에 적합한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이 몸으로는 거기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형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맨 끝절 오늘 44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있는 몸이 육의 몸이에요. 이 육의 몸도 있지만은 육의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절서부터 42절서부터 44절까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과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구원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네 가지로 부활의 몸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몸이 이 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이에요. 42절 한번 보십시다.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 몸은 점점 쇠해가는 몸이죠. 결국은 썩어 없어져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몸은 땅에서 왔잖아요. 이 몸은 흙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이 현재의 몸은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마지막 발인 예식 날에는 또 유가족들의 슬픔이 막 몰려와요. 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또 배우자의 몸이 오늘 화구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냥 하얀 재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밀듯이 슬픔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오늘은 고인 자신이 아니라 고인의 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보내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흙으로 가지 않아요. 썩지 않는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쇠함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고 더 이상 나이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죽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썩지 않을 몸이고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 다시 살아나며 여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지금의 이 몸은 욕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욕된이라는 뜻은 불명예스러운, 영예롭지 못한 그런 뜻이거든요. 욕된 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낮은 몸이에요. 예, 낮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부활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때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낮은 몸이라는 게 낮은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사실 이 몸으로만 치면은 동물의 몸과 별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몸은 낮은 몸이잖아요. 낮은 몸.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인간을 정말 고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양심이나 혹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자의식이나 뭐 이런 요소들을 다 빼버린 채 그냥 요 살덩어리, 몸뚱아리만 남겨놓게 된다면 동물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동물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성질은 똑같아요. 우리 그걸 보잖아요. 예. 그러므로 현재 이 몸은 욕된 몸이요, 낮은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낮지 않고 높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영광의 몸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서서히 시간을 두고 변하게 될까요?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하게 될까요? 순식간에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 51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51절 잠깐 보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이에요. 사도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변화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놀라게 되겠죠. 사실은요. 우리도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라는 마지막 나팔에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원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트럼펫이 짱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몸이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43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약한 몸이죠. 지금의 몸은 약한 몸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약한 몸에 제한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몸에 한 군데만 고장나도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뭐 발목 하나만 삐끗해도 뭐 무릎이 그냥 아프게 돼도 못 걷게 되잖아요. 못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제한을 받는 거죠. 이 약함의 제한을 우리는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몸이 약해서 이 몸이 약한 몸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가 심각함을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이 강단에 섰을 때 이 설교의 자리에서까지 제가 영향을 받는 것을 느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정상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지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었지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게 되는 우리 이 몸은 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게 되는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근데 이제 강한 몸이 원어에서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는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약간 어감이 다르지요? 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몸이 될 것인가? 상당히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냥 강한 것만이 아니라 파워와 능력을 지닌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능력을 입게 될지 뭐 슈퍼맨, 뭐 어벤져스 물론 슈퍼맨이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지만은 뭐 슈퍼맨도 사실은 결국 슈퍼맨의 몸도 어때요? 결국은 쇠하잖아요. 결국은 죽게 되는 죽음을 거쳐야 되는 쇠하고 죽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서 이론류와는 아예 다 차원이 다른 강한 능력의 몸을 지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늘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슴속에 그래야 이게 커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한 몸이 아니라 능력의 몸을 나에게 줍니다. 내가 지금 이 약함 속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벌써 뭐 40, 50대만 돼도 벌써 뭐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강한 몸이요. 능력의 몸을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구나. 이제 그것이 우리한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보시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을 원어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해서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면 자연적인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인 몸, 자연의 몸, 이 현재의 몸을 자연의 몸이라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이거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뒤에 나와 있죠, 여러분. 43절에 보시게 되면 저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44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과 앞에 신령한 몸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신령한 몸은 무슨 몸이냐? 영의 몸,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근데 우리가 영적인 몸이다 그러면 또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은 그냥 몸은 없고 무슨 마치 그냥 이렇게 고스트 같이 뭐 유령처럼 그런 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만질 수 있게 터치가 돼요.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살과 뼈가 있는 몸.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 상태를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또 나를 만져보라.
만질 수가 있다는 거. 만질 수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것이. 심지어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고 나오지요? 기억하시죠? 예. 방금 제가 인용해드린 그 구절 바로 뒤에도 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부활 후에도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몸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추정만 해볼 뿐이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넉넉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살과 뼈가 있다고 하면은 또 지금 현재의 이 몸과 비슷한 몸인가?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오산이래.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성경을 쓴 요한이 문이 닫혀 있었다고 굳이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꼭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도 잠고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워서. 근데 문들이 닫혀 있고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들 앞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자연적인 몸과 이 영적인 몸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능력이 있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이 점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여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고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다만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너희는 영광스럽고 강한 능력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약속만 붙들면 충분한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아니고 그때까지는 내가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 육의 몸, 이 자연의 몸, 신령하지 못한 몸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순서를 기억하고 약함을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서를 기억하고 약함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약하고 욕된 몸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 약한 몸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하나님의 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여러분, 약해짐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이 죽음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이걸 건너뛸 수가 없다고요. 건너뛰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사도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고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이 신체가 점점 쇠하고 자꾸만 아프고 약해질 때 이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먼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구나. 첫 번째, 순서를 기억하고 약함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그 약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약함을 그냥 멋볼수록 그냥 고통과 탄식과 때로는 신음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때 그 앞으로 주님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제가 사도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주 좀 좋은 몸이 있다는 거구만. 그래서 나의 시선은 온통 막 현재 이 약해지고 이렇게 쇠하고 아픈 몸에만 매달려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게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선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약함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주 그냥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약함이 그냥 한번 딱 공격이 들어오면은요. 탁 치면은, 침을 받으면은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도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반드시 오게 될 그 기쁜 변화를 늘 마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약함의 과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의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달 인내로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시킬 그날에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들으신 말씀, 특히 부활의 이 강력한 소망,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웃으면서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씨앗을 보라. 씨앗이 먼저 죽고 해체되어야 살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그 씨앗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일으켜내시는가를 상기시켜 주면서 그런 하나님이 구원의 자녀를, 이 상속자들을 어떤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없겠느냐, 어찌 없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다 그림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 몸이 적어도 어떤 성격의 몸인가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단서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벅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몸을 오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냥 한번 듣고 그런 게 있구나. 나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켜내실 그 가슴 벅찬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먼저 죽고 썩음의 과정이 있어야 하니 먼저 약함의 과정을 저희가 지나가야 하오니 주여, 그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고통과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라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